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쫓기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폐위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기름을 붓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 되어지긴 했지만 세우신 하나님이 저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껍데기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무모한 종교적 열심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는 아직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 전까지 그는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영역과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의 외적 영역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버리셨는데 아직 그 자리에 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기 전까지 이 사울은 그 왕위를 계속하고 있었죠. 우리가 바라보는 외적인 영역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섭리에서의 그 본질적인 영역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직 왕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왕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하나님이 버린 왕인 그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심, 그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어제는 저녁 때 한 국문학자가 나와서 강의하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고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주제의 강연이 고전을 비틀다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전을 예를 들면 흥부전이나 심청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시각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고전을 바라보거든. 근데 그 교수님이 내어놓는 해석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의 전혀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맥이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글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글자 뒤에 감춰오는 저자의 생각, 저자의 마음,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 강연을 끝나고, 그 강의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전혀 다른, 지금까지의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꼈던 것,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운 그런 해석을 만들게 되어질 때, 물론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항상 그렇게 들어야 할 것이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몸부림을 다한다면 정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대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의 경우, 아니 나의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 라고 어떤 다른 선지자가 내게 그 말을 전해주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나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 믿음이 껍데기의 신앙, 껍데기 믿음이라면 오늘 사울처럼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해, 내가 기도할 때 같이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정도의 내가 큰 죄를 지은 나를 위해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오늘도 껍데기만 무모한 종교적 열심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바로 그 모습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내게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24절의 말씀을 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걸 하나님이 후회하신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시작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척하고 그런 체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신뢰하는 그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후회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제부터 계속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죠. 핑계대고 있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백성들이 두려워서 저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셨는데 그 진멸시키는 그 모든 걸 다 태워 버렸어야 하는데 저들이 가지고 가자,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했던 그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울은 어땠어야 됐습니까? 저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했을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다 태워 죽이라고 하셨다. 가져갈 수 없다. 이랬어야 하는 거지. 그의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도 그것을 막았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인 거죠. 말씀드렸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육적인 다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별하시기 위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 제의적 형식의 전쟁이었다고요. 다 그 더러운 것, 죄악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저들을 완전하게 잘라내버리는 것. 그 더러운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려 내게서 제거하는 그 거룩함의 성격을 띤 제사적 전쟁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울은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그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죠. 저 백성들이 없으면, 저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군사들은 두려워서 저 블레셋을 치지 못했을 때 단 두 사람은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해 바위 산을, 그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무엇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믿음 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분명히 붙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실 거예요. 올라가자. 봐봐,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확증이 돼. 올라가자. 두 사람.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하죠.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겐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껍데기의 신앙, 그런 체하고 그런 척함.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신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렸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나는 여전히 내 백성이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했는데 저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 소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은 저 길보아 전투에서 죽기 전까지 왕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내어쫓지 않으셨죠. 그 자리에서 당장 죽게 하지 않으셨죠. 뭐 하신 거예요? 오늘도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울에게 계속 주고 계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25절을 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은 이를 말할 때가 아니죠.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은 무릎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무엘이 아니까, 그 사울의 지금 마음의 정신, 그 믿음의 상태를 아니까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 사울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 앞에 어떤 변명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자기의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무엘은 그 속을 거의 들여다보고 나는 너와 같이 합격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니,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시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합격할 수?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사울이 급하니 사무엘의 옷을 붙잡죠.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던지 그 옷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찢어진 그 옷 조각을 사울이 손에 붙들고 있겠죠. 그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의 옷에서 떨어져 나온 찢겨진 그 옷자락을 쥐고 있는 사울에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떼어서 당신의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이 사울이 급하게 사무엘을 붙잡느라, 떠나가는 그 사무엘을 붙잡느라 그 옷이 찢어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무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왕의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왕의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의 이웃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해도 모릅니다. 왜요? 여전히 두려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거든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은 그 뜻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나라를 떼어서 다른 왕의 이웃에게, 내 자식들이 아니라 다른 왕의 이웃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근데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답답한 거죠. 오늘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모든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답답한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텐데 사울은 여전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두려워.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고 나를 또한 버리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했던 그의 믿음에 그 결말, 참혹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모한 종교적 열심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 하나 제대로 확인하려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의 신앙적 열정은 저는 참 가슴 아팠던 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은 저 비탈길을 올라가서 블레셋 싸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석류나무 아래 숨어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근데 이 생각 저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백성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백성들의 모습에 두렵고 저 사람들의 말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지를 않아. 여전히 그는 석류나무 아래서 자기의 생각에만 골똘하고 있었다. 내 백성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불과했다는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아무리 옆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버리셨다 하더라도 자, 네 손에 들려있는 내 옷이 찢겨진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의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하나님이 무서워야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죄 용서의 회개함으로 용서받기 위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자꾸만 이 사무엘을 데리고 왜 자꾸 돌아가서 경배하자고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까 이 승리에 합당한 제사를 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마치 함께하셔 승리하신 것처럼 그것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은 왕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왕을 보시고 후회하고 계신데 그것은 안중에 없고 그 나를 바라볼 여전히 왕의 자리를 왕 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내 욕심의 발로 해서 비롯되어진 헛된 생각이 부과했다. 사무엘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울과 함께 그래도 돌아갑니다. 그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던 그 진멸치 않고 아직 살아있는 아각의 왕, 아말렉의 왕 아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길갈에서 이 사무엘은 아각을 쪼개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사울이 했어야 될 일을 사울이 하지 않으니 아니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니 사울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울은 떠나가 버립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사무엘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라 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순종이 형식뿐인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형은 그럴듯해 보입니까? 아직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왕위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아직도 그럴듯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 속은요, 사울의 그 속은요,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그의 속은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셨습니다.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외형, 우리의 껍데기는 그냥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실상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경건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껍데기, 외형은 불가한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네 마음을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그 어떠한 것보다. 그러면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가는 것처럼 누가 네 인생의 왕이냐, 너의 삶에 누가 왕이냐, 정말 하나님의 왕이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울의 오른 모습은 보이지를 않아야.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외형의 껍데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어떤 사람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외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폐위시킨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이니까. 교회의 직분이나 세상의 직함과 같은 껍데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유지하려고 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바로 서게 되어지면 껍데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